고든 맥도널드의 저서들 중에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7가지의 유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기는 7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산, 그리고 인정의 유산, 도전의 유산, 통찰의 유산, 표본된 삶의 유산, 추억의 유산, 그리고 마지막 영혼의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면서 대충 아시겠죠? 물질의 유산은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 같이 많은 돈 그리고 많은 재물을 남기고 죽는 것, 물질의 유산입니다. 인정의 유산, 여러분 인정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받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유산, 이것이 인정의 유산입니다. 도전의 유산은 도전이라는 단어에서 아실 수 있으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길들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멋진 유산입니다. 도전의 유산. 누군가 여러분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을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유산이겠습니까? 통찰의 유산. 통찰 말 그대로 내가 깨달은 것. 그죠?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통찰의 유산입니다. 표본된 삶의 유산은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표준으로 잡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자님, 이분처럼 내가 살면 되겠구나. 신앙인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표본된 삶의 유산이죠. 추억의 유산은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추억될 만한 일들을 만드는 것, 추억의 유산입니다. 마지막 영혼의 유산은 뭘까요? 영혼의 유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VIP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유산, 영혼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유산 남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7가지 유산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위해 살았다면 그 물질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 영혼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곧 내가 남기는 거예요. 갑자기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70, 80, 90을 살면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은 결국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은 꼭 내가 남기는 유산과 같다라는 거죠.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성도가 남겨야 할 유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남길 유산은 도덕적 자질입니다. 도덕적 자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마지막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무엘 깨끗했구나. 사무엘 정말로 깨끗했구나. 무엇에 대해서 깨끗했죠?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정말 깨끗했구나. 당시 소와 나귀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사무엘
자기 재산 정식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소와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사와 제사장 이 자리를 이용해서 이 권위를 악용해서 백성의 소와 나귀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갔던 홈리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우리 사무엘상 처음에 다루었잖아요. 홈리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권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갈고리를 가져다가 가마솥에 넣고요. 걸리는 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니까 걸리는 대로 가져간 거죠. 여러분 삶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생고기 내놔라고 날고기 내놔라고 제사장이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왕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왕들도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재산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나봇이 포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것인데 아합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사사 그리고 왕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보십시오. 한 번도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습니다. 깨끗했어요.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사기친 적도 없어요. 사사로서 재판을 할 때에 누가 뇌물을 가지고 오면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물질에 눈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본인도 나는 깨끗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당신은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3절에서 나는 깨끗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 내 낙이 빼앗아 갔잖아요. 사무엘 당신 우리 아버지 소 빼앗아 갔잖아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4절에서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 깨끗했어요. 당신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물질은 도덕적 자질들 중에 하나죠.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할 때 낙마하는 이유, 그리고 청문회는 어떻게 통과하고 임명은 받았지만 중도 사퇴하는 이유가 많은 것 중에 물질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도덕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수준 높은 물질에 대한 도덕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 성도의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의 많은 곡식을 거둡니다. 풍년이 들었죠. 그런데 기존의 창고로는 그 거둔 곡식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창고로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을 쌓아둘 생각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올해 풍년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걱정이 없겠지. 이제 쉬고 먹고 잘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이 부자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부르면 부자는 단 1초도 지체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도의 물질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물질관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하늘에 물질을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그것이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 아닙니까?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것, 여러분, 그것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자녀들이 그 물질을, 여러분, 그 자녀들의 육신과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그 물질은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여러분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깨끗하게 모으시고 깨끗하게 그 물질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둘째, 우리가 남길 유산은 성경적 통찰이에요. 성경적 통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남깁시다. 성경을 남깁시다. 성경을 남깁시다. 이 사무엘이 3절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자질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지금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갑자기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시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공의로운 일이라는 게 있죠. 공의로운 일. 지금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마지막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과 사사 그 시대를 여러분은 잘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우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출애굽 또 사사 시대까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은지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잊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 얼마 동안은 기억을 했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의 물질의 풍요에 빠졌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가 가나안의 물질의 풍요에 빠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혹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이 느낄지 모르겠어요. 개를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5일이 지나면은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범죄하였고 심판받아 회개하였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이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의 악순환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납니다. 무려 350년 동안. 350년 동안.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네 가지 범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무려 350년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350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아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출애굽기 그리고 이 사사기까지 이 두 시대를 통찰하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 통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또 여기 계신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자녀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성경대로 사셨구나. 내가 잘 몰랐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은 성경대로 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았고, 내가 성경대로 선택했고, 내가 성경대로 말했고, 내가 성경대로 행동했는 이 성경적 통찰 아니겠습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김명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가 서울에서 모친이 돌아갔다는 비보를 듣고 이제 즉시 서울로 가서 가족들과 이제 모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큰 형은 의사로 사회적 존경을 받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둘째 형은 사업가로서 누구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내는 외교부 공무원이니까 어떻습니까? 해외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어 말을 하죠.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은 막내 너가 가져가라. 막내 너가 가져가라. 그러자 둘째 형이 말합니다. 형님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업가고 형도 의사니까 우리 공무원인 우리 막내가 어머니 재산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셋째의 막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그건 안 될 말씀이죠. 재산은 당연히 장자이신 큰 형님이 맡아야죠. 아니면 사업하시는 둘째 형님이 맡으십시오. 어찌 막내인 제가 어머니 재산을 가져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형이 먼저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평생 동안 보시던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 제가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큰형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당연히 장자가 가져가야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둘째 형이 말합니다. 아니 형님 어머니 성경책이 장자가 가져가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나도 오래전부터 이 어머님 성경책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재산 맡으시고 둘째인 저에게 어머니 성경책 주십시오. 그때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니가 묻히신 이 나라 있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해외를 떠돌아다니니까 어머니 성경책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머니 늘 생각하면서 이 성경책 읽고 제가 믿음으로 살겠으니까 이 성경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막내 이야기를 들은 두 형이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모의 장례를 마치면 부모의 남긴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웁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부조 가지고도. 부의금 가지고도. 심지어는 법정까지 고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형제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머니 재산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베인 이 말씀, 이 성경책에 이 성경책 가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모님께서 물려주신 성경책이 저희 집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넘겨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면 성경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원래는 이 정도인데 많이 보시면 부풀어 오릅니다. 희한하죠. 성경이 물이 묻은 것도 아닌데 부풀어 올라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손때 묻지 않는 성경장이 없더라고요. 그 성경 장모님이 새벽기도 때 사용하셨어요.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권사님으로 사셨으니까 새벽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신 거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할 때는 제가 장모님 성경을 제가 가지고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 생각하냐면은 장모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그 자녀들 중에는 저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모님의 기도를 제가 생각을 그리고 보면요 장모님이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 메모를 해놨어요. 누가복음 앞에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한 영혼에게 적은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 장모님의 글씨 하나하나를 보면서 장모님이 생각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남겨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마트폰은 남겨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 메모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마지막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막내한테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1년에 성경 1독을 하시고 성경을 1년에 한 권씩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첫째 아들 줘야지, 둘째 아들 줘야지.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이야. 할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이야. 너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 떠나면 안 돼.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남길 유산은
순종적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남깁시다. 순종을 남깁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은 기쁨으로 한 허락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한 허락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안 하고 싶지만 이 자녀가 요구하니까, 이 자녀가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왕을 허락해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허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순종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은 이 구조적으로 보면 대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1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14절 마지막에 여러분 5글자 뭐죠? 좋겠지만은, 좋겠지만은.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잘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everything will be okay. 자,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세 번째 성경은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네, 감사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4, 15절은 신명기 28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일부분만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복을 주십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자녀들도 땅도 짐승까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이 잘 안 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냥 복이 저주가 바뀐 거예요. 복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사무엘은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가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순종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 관계를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는 결국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가장 처음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가 처음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작은 어린아이였을 때 실로의 그 천막으로 지어진 그 성막에 있을 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제가 지킬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무엘상 12장까지 온 거예요. 12장까지. 그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이 순종적 관계가 온 거예요. 사무엘처럼 평생을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특별히 성육신과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순종이 어디까지죠?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면 순종의 마지막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순종은 십자가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순종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초원 청소와 식당 봉사에 대해서 좀 격려하기 위해서 주보에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초원 식구들이 와서 좀 교회를 2달에 한 번 정도 청소 좀 하면 좋겠다. 이것도 순종 아니면 안 되죠. 이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2달에 한 번 시간 내서 청소하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피와 물을 다 흘리기까지 그 십자가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한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나는 여기까지 순종해야지. 여기까지 순종하면 나 순종할 거 다 해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 한계가 없습니다. 만약 순종의 한계를 정한다면 십자가까지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듭니다. 여러분 십자가까지 순종해 보시면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죠?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죠. 많은 분들 순종하면 망한다 그래요. 많은 분들 순종하면 안 된다 그래요.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제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이제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가을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무엇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퇴까지 몇 달 안 남았어요. 11월 말에 은퇴식을 한다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무엇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지금은 현역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다 은퇴할 때가 될 텐데 여러분 무엇 남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목자 여러분 목장에 무엇 남기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은 여러분이 남긴 것을 보며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이 남긴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잘 남기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남기십시오.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잘 남기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